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본문 가지고 축복된 아이러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고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어떤 반어적인 상황이나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경험되어진 대로 그것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으로, 어떨 때는 좋게, 어떨 때는 나쁘게 이렇게 일이 마무리될 때 그런 현상을 보고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먹을 거를 달고 살아요. 음료수부터 빵, 과자, 고기, 아무튼 먹는 거 달고 사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살은 안 쪄.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음식도 조절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내 살은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은 먹기도 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 몸무게가 똑같지? 굉장히 아이러니해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러니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보통 대답하기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축복신앙에 대해 근거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자이셨습니까? 굉장히 가난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홈리스처럼 여기저기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죠? 누울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세도 못 살고 죽으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어떤 삶을 사는, 아버지 요셉 밑에서 성경에 가면 그냥 노가대를 한 거예요. 노가대를. 예수님 손이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깨끗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달린 그 구멍 난 못 막힌 손 말고 그냥 예수님 손 만졌으면 아마 거칠기가 한이 없었을 거예요. 로션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늘 막리를 했었어요. 성경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나무 목공소에서 일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목수라는 말은 그런 나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채석장에서 돌 깎는 일, 그런 험악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험악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 손도 아마 거칠었고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게도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극형에 처해졌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포도주를 만들게 해주셨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 또 다른 사람 7,000명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이대로 살면 나는 좋겠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지 않고 먹을 거를 주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게 해결되니까. 2000년 당시에 먹을 거 해결되는 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게 해결되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면 병도 고치는데
더 이상 이보다 더 바랄 수 없잖아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지 않았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대 학자였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전설적인 인물. 그 사람의 아들이 이 가말리엘이었다라고 해요. 물론 학자들은 또 힐렐의 손자, 또 이렇게 제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유명한 학자 밑에 그 학자가 나오고 그 학자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벨상을 막 수십 번 받은 그런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를 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대로만 공부를 마치고 나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봐서는 진짜 저 사람 예수님 만나더니 아이러니하게 사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이 아이러니한 삶은 뭐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행복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볼 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제자들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고난당합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결박당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이었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고난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병들어 다 죽겠는데 사업에서 망했는데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네, 나 사업 망해서 행복해요. 나 죽을 병 걸려서 행복해요. 이라고 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기에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저 목숨을 걸어 저게 행복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서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것을 실천을 하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읽어보면 한마디도 그 사람들에 대해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따돌림 당하시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망해서 빈털털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지금 믿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실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으면 별거 없네라고 말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또 들어보면 어떤 아이러니한 삶을 받느냐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이제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서 소동을 일으키죠. 오늘 보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가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바울을 때린 것 같아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오기 전까지 바울을 끌고 나가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엄청 때린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때린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몰매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로 맞았는지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성전에 왜 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나시린들 자기 교회에 속하 있는 것을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2대가 지났어요. 그 날짜가 찬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한 대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몰매 맞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도 나와서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구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조그만하거나 성도 수가 한 대여섯 명이면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강림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면 3,000명, 5,000명 그 수가 무수히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천 명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유력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 밖으로 나가서 몰매 맞는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동이 일었다고 군대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몰매 맞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하고 싸워서 시끄러워지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싫다. 그래서 나몰라라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탁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들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 값을 치르게 도와줬으면 어떻게든지 나와가지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도움을 받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누가 나섭니까? 오늘 성경에 천부장이 나서요. 천부장.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졌잖아요. 주기로 할 때 예루살렘이 우유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시키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이가보가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박당하는 순간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 묶이고 나서부터 이제 21장 이후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는 일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결박당하는 것이 로마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로 갈 때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압송돼서 가요. 그런데 갈 때에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요. 갈 때에 뱃삭 하나 안 메고 가요. 수송되면서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굶기고 갈까요? 최소한의 먹을 것까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배로 태워서 수송비도 공짜로 하죠. 이게 웬일이야.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로마로 갈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울도 생각지 못했게 로마로 가게 됐어요. 왜?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누구도 그 도와줄 법한 예루살렘 교도 나몰라라고 있을 때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면 그 부하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구출해내는 거죠. 만약에 천부장도 모르는 채 있었으면 아마 몰며 맞아 죽고 사도행전이 거기서 딱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천부장이라고 하는 바울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저의 삶 속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실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를지라도 지나가 보면 돌이켜볼 때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아이러니하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이것이 우리를 초월하는 아이러니하다는 것. 바울에게 그것이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들타운에 여기 와서 물론 제 아내가 여기 이미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곳에 왔고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예배당을 얻게 된 것도 다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달라고 먼저 막 두드리지 않았어요. 이 미국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그냥 니네 뭐가 필요하니? 장소 필요하니?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예배당 쓸 수 있게 연습대당 다 준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렇게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첫 예배 드리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 예배 드리는데 썰렁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눈치로는, 미국 성도들 눈치는 쟤네 교회 될까? 사람 모일까?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배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내가 뭐라고 가방끈 긴 것도 아니고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좀 경험돼서 막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바울의 이런 아이러니한 삶은 뭐냐면 자신의 목표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로마에까지 자기가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갈까? 로마로. 바울이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면 고민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막 일정을 짜고 스케줄 짜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난 로마로 가리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과 목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자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갈지라도 그것은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은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면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인도하심의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로 가리라. 난 로마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지?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결박하게 하고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할 때 사실 어떤 노력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해받았잖아요. 저가 율법을 사람들에게 잘못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오해들을 다 불식시키시고 로마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아이러니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받고 힘든데 저게 행복할까라고 했지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나 몰라라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어떤 로마의 그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였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내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바울에게 벌어지는 그런 아이러니의 삶이 바울에게 벌어집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 목표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아마도 바울은 계산했을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다시 옛날에 갔던 길로 돌아가고자. 그래서 로마로 가보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목표와 계획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고 참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니 행복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 삶은 지금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을 또 내 목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아이러니된 그런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